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의 1년간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의 신앙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만큼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통하셨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로마서에 관한 굉장한 수준에 사실 이르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로마서 이번에 다룬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싹 스쳐 지나가면 별로 남는 게 없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고 그 중요한 것을 필기하고 암기하셨으면 여러분은 이 바울의 그 놀라운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셨을 것이고, 여러분 신앙에 굉장한 변화와 성숙이 이미 일어났을 것이고, 아마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로마서의 43강,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로마서 2장과 더불어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오늘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난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신앙에, 우리의 그 안정된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없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로마서 13장은 사실 굉장히 요긴한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뭐 사실은 이 말씀을 그저 나라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태어나면 한 나라에 딱 속해서 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 뭐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현 시대에 이제 점점 지식이 늘어나고 세계관이 변화되어 가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구시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우리 이제 버려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여러분께서 신학과 학술지에 이 로마서 13장에 관한 그 많은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컨트로버셜, 아주 굉장한 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그런 말씀이므로,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다뤄야 될까 말까 제가 여러 날 고민을 했는데, 기왕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 왔으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맛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각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아니고 여기 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실 나라, 정부를 의미하는,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들에게 어떻게 해요? 굴복하라. 근데 이게 이제 굴복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사실 후포 타소 그래요. 그래서 타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지명했다. 이미 어떤 질서가 정해졌는데 그 밑에 후포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현대 사람들,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 후포타소, 굴복하라 혹은 순복하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타소, 위에 후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나라의 정부 혹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appoint, 지정 혹은 지명하셨다. 그러므로 지명하신 그 사람의 권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어떤 사람이 가진 혹은 국가가 가진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이 거스리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안티타소, 사실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해 놓은 권세를 어떻게 안티, 그것을 대적하다, 그 반대편에 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스리는 자는 사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근데 이 명이라고 하는 단어, 명령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디아타게, 그래서 타소에서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타소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것을 대적, 그것을 맞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무슨 심판을 말하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자취할 것이고 또 한 면은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권세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나라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왕국.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낳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해서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나라, 이 땅을 다 지배할 그 나라를 세울 어떤 그 모토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이것과 더불어 로마서 13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다른 나라를 세우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각 나라의 정부, 각 나라의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신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이제 여기 보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 이것이 뭐냐면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거는 집사라고 하는 뜻. 다른 곳에는 이제 미니스터. 목사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똑같은 그 사자, 디아코노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 통치자들,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부를 만드시고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그에게 칼, 즉 공권력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사회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의무를 주셨습니다. 국가를 향하여 어떤 의무를 주셨습니까? 첫째,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라.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그 모든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독재 정부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완력, 무력을 사용해서 그 국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반역 혹은 어떤 쿠데타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 특별히 해방신학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현대의 생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금을 내고 공세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두 개의 정부를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나온 말씀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 즉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된
그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순복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7으로 된 여러 개의 이제 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를 7시대로 나누어서 그것에 묘사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단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시대,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에베소 그 사도 시대에는 교회와 국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의 그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국가와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다른 기능 속에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AD 100년부터 일어나는 그 서머나 이제 핍박 시대입니다. 그때는 국가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고난을 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00년 버가모 시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국가가 서로 연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발락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은 모압 왕이었는데, 그래서 선지자와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이 두아디라 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드디어 세상 나라 위에 있는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통치자들을 이제 임명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인준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줄 알았지만은 교회는 세상 역사상 가장 깊은 부패에 빠지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교회가 세상 정부를 딱 통제하는데 세상은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가 변하게 되었어요. 근데 변화는 중에 한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바로 영국 교회. 영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교회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을 우리는 부분적인 종교 개혁, 완전치 못한 개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교 개혁과 개신교. 근데 이 개신교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침내 교도는 이제 처음에 그 에베소 교회 시대였던 정교 분리 그 시대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교회가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이 마지막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은 이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관계는 너무도 중요하고, 이 두 개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과도 직결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당황스러운 이 진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천주교의 그 아주 유명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의 그
이 로마 그 신약학 교수인 그리고 신부님이신 조셉 피스마이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썼느냐면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로마서 13장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리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통치할 때만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도 좋다. 근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천주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1870년대까지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황은 국가 위에 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교황의 모든 뜻을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부터 보면 그곳에 이제 그 다윗이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그가 아둘람 굴에 갇혀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이제 사울이 지나가다가 그곳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 이 동굴 속에 발을 가리러 왔다는 것은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군사들은 밖에 있었고 혼자 들어왔고 그 안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그의 그 옷만을 한쪽을 살짝 뺀 다음에 그 마음속에 뭐냐면 그랬어도 자기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불의한 통치자였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더군다나 그의 원수였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살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요즘에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권세와 권세자를 구분해가지고 권세를 올바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권세자의 말을 듣지만 권세자가 잘못 가서 독재로 간다면 그럴 때에는 이 독재의 통치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여기 보면 통치 혹은 권세에게만 복종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특별히 바울 선생님은 권세와 권세자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같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 독재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실 독재자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정부를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를 전복시키게 될 때 이제 무정부주의자 그런 나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그랬어요. 그러면 독재가 나으냐 아니면 무정부가 나으냐?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이 정부의 통치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정말 좋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독재로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외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이 LA에 1992년이죠. 그곳에 이제 결국 LA에 흑인 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폭동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인데 저는 LA에 무슨 대사건이 우리 한인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만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그때 이 흑인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한인 마켓을 털어가지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재가 낫습니까? 아니면 무정부가 낫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국가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들의 인권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독재가 나을 수도 있다.
독재가 정상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 국가는 우리가 이 안정된 신앙과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 이슬람교를 섬기는 그 투르크, 터키에 바로 인접한 거기에 붙어 있는 그 200만 명 정도의 그 인구가 된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아르메니아 정교,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 이 터키하고 이제 러시아가 싸웠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러시아는 자기들과 같은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우리가 지지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이 러시아가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 200만 명의 사람인데 이 터키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명목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다가 200만 명 중에서 38만 명이 남을 때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는 그 사진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도시에서 다 그 아르메니아인들을 다 모아서 딴 데로 가려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막 땅을 판 다음에 수백 명을 그냥 한 번에 다 묻어버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지도자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다 십자가에다 이렇게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나라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다 멸종이 되고 38만 명이 남았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 터키한 관리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 관리가 어떻게 빵을 하나 이렇게 탁 들고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힘도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놀리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포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낫고, 무정부보다는 독재가 그나마 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나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과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독재나 잘못된 그 정부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무력을 통해서 항쟁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상 정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억압하면서 그들의 그 종교와 양심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그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을 붙들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과 양심에 관한 것, 그리고 기독교의 포교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막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나 신앙을 포교하는 것은 그들 생명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양심을 국가가 억압하는 그 외의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힘들지만 순복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전복시키기보다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로마서 13장의 난제의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